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 감동을 가지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서기 전에 와이프한테 짜증내고 전화하고 올라섰는데 부끄럽습니다. 위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 편하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많이 고개 들기가 힘듭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경우를 덜어볼 때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너무 재밌고 나는 너무 즐거운데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다른 모습을, 다른 예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성전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인가? 엘리의 아들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과 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부터가 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부터 믿음을 가진 분들의 자녀로 태어난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이 둘은 지금 지파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을 좀 살펴보면 12절에 작은 첫 번째로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수식어가 없어도 우리가 볼 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며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엘과는 조금 격이 다른 진골, 성골,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자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의 원어를 찾아보면 악함, 그리고 쓸모없는, 그리고 불량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저도 명절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일어나서 예배드리려 하면 눈 비비고 일어나서 있었지만 지금은 장례가 있든 추도 예배가 있든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제사장으로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악하다, 쓸모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쓸모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굉장히 수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는가?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들은 못된 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나왔습니다. 못된 사람들.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을 몰랐다, 이것은 넌 날 너무 몰라,
모른다라는 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날 몰라라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홈리와 이 비느하스는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서 있었던,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어떤 모습이 이어졌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이 13절부터 소개되어져 있는데, 한번 13절부터 눈을 한번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가져가는 사환을 시켜서 제사로 드리는 고기 중에 이 삶는 중간에 3살 갈고리로 찔러서, 하나도 두 개도 아닌 3살 갈고리입니다. 무조건 건질 수밖에 없는 3살 갈고리로 찔러 걸려드는 것은 다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많이 잡히면 다 가져가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기름을 태운 후에가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환이 하는 말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에 빠진 고기, 수육같이 퍽퍽한 고기를 먹고 싶지 않고 기름이 살살 도는 맛있는 불에 구워 먹는 고기를 먹고 싶다, 좋아한다라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식성의 취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을 줄 아는,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는가? 잘못된 건 아닌데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고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퍽퍽한 가슴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기는 제사장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사가 끝나면 받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기름에 대해 얘기하는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3장 말씀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기름,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기름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제물이다. 사람들이 볼 때 먹고 싶든 갖고 싶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과 3장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는 퍽퍽한 고기 안 먹고 싶다. 나는 기름진 이 고기 불에 잘 구워서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관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규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무시하고 내가 규례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이랬다 저랬다 뒤집고 선택하고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내가 죄인된 존재이며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망각했던 그때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교회란, 성전이란 그냥 밥 먹는 곳,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 국수 한 그릇 뭐 잘 먹고 돌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 하나님 믿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성전의 재물을 매매하고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고대 화폐를 환전해 주던, 매매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을 팔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 엎으시고 내쫓으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예배를 흉내내고 모방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바쳐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를 수종 들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른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통합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숙과 체력과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허드렛 일입니다. 잡일. 엘리 제사장 돕고 다른 제사장들 돕고 청소하고 쓸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있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민수기에 보면 4장과 8장에 보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끝내시고 만 30, 그러니까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30살이 되어야지만 성전에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무언가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되었지만 율법에서 이미 30세 이하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8장에서는 또 25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또 나이가 변하긴 하는데 왜 그랬을까? 후대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줄고 하다 보니 그렇겠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25세, 민수기 4장과 8장의 나이 차는 25세를 견습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세 견습생으로 시작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안수받고 30살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할 수 없었다. 그가 하고 싶어도 허드렛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악하다. 너 불량배다. 쓸모없다.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잡일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사무엘을 우리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위대한 사람을 보는데 사무엘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한 번씩 수요 예배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참 얼굴이 불그럭할 때가 있는데 저 잠옷실에서 제 세 아이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진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이라고 계속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도 똑같은 아이들과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이였습니다. 사무엘이 늘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건 우리의 상상인 것이고, 사무엘은 해마다 어머니가 사무엘을 위해 옷을 쥐어줘야 할, 공급받아야 할, 보호받아야 할 성장하는 연약했던 아이였습니다. 늘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것이고, 밤마다 혼나는, 내가 실수해서 혼나면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아이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모 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이모 집에 산 이유는 이제 이종 사촌 누나, 큰 누나가 가외를 한다고 그 집에서 이제 특수 훈련, 특별 훈련처럼 그 집에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별건 없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옷걸이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외우면 돼. 그걸 외워야 됩니다. 만약 못 외우면 맞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누나와 사촌으로 만났던 제가 너는 선생이고 나는 학생이야로 만나는 순간 저는 어렸을 때 자기 전에 라면도 먹고 자는데 그 집은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지 않으니까 배고픈데 라면 먹고 싶은데, 근데 또 앉으면 젓가락질을 제가 이렇게 쌍놈처럼 젓가락질을 하니까 젓가락질을 다시 가르쳐주고, 시계를 차고 있어서 제가 시계 보면 시계 벗어, 시계 보는 버릇 잘못된 거야. 하나하나 저한테, 저를 위한 것이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되는 그 순간 아직 어린데 못 외웠다고 맞고 베란다에 쫓겨나서 울면서 외우고, 어느 날 보니까 탈모가 오고, 이 신경성 장염, 설사 계속 하니까 댁에 가셔서 라면 드실 분이 죄송한데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집에 가서 계속 우니까 엄마가, 아니 우리 애 공부시키라고 돈도 주고 다 했는데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거든요. 사무엘은 저랑은 다르겠지만 사무엘도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젖을 뗀 것이지 어머니와의 정을 뗀 게 아니고, 사무엘은 창원에서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그곳에서 허드렛 일 하던 사무엘의 마음은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또래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날마다 울었더라, 날마다 밥을 먹지 않았더라, 성전을 뛰쳐나갔더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어린 그 아이가 그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악하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은 해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계속 자라니까 동일한 하나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게 세마포 에봇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레위인이,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입었던 예식복입니다. 이제 우리 토요일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입는 한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 할 때 장로님들이 입으시는 예복, 그것은 평상복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어색하고 입어서 절대 편할 수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불편하지만, 환경과 여건과 마음 모두 불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무엘이라고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역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예배드릴 감격이 도저히 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따라가며 고기를 얻어먹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교회 오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 보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내게 무관심한 것 같은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시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형식적인 예배, 겉으로만 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처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하지만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사무엘처럼 어리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나아갈 때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